속죄제에 대한 기본 정신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실수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용서받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차는 사실 이 속죄제와 화목제가 비슷한데, 속죄제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화목제 역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가르치는 게, 고의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쉽게 눈감아 주시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죄는 속죄제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해결을 받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렇다면은 실수로 지은 죄가 어떠한 죄들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어느 범위에까지 미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따라서 어떠한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절에서 4절은 사람이 실수로 저지르는 죄의 예를 드는데, 저희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정 분쟁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개월 정도 레위기를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이 법이에요. 고대 법. 지금도 이제 법학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율법, 고대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게 저주하는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지금 목격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골치가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분쟁에 끼어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모른 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해자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법정에서도 증인이 있는데, 증인의 이 목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도 자기가 그 사건에 연루되는 게 싫어서 피해자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지만 내가 지금 위증을 하거나 아니면 목격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이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는데, 네가 지금 피해를 당할까 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같이 읽어볼 텐데, 여기 잘 읽어보시면 같은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실 텐데, 이 4구절 가운데 3번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유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여기서 3번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 나올 때 좀 세게 읽었잖아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참,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길 가다가 소나 양이나 하물며 개가 길 잃어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옷 잃어버린 사람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본 채 하기를 원합니다. 길 가다가 피를 흘린 사람이 있어도 그냥 마음이 아파도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맞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 삶이 피곤한데 내가 뭐 저 삶에까지 끼어들어서 내 삶을 피곤하게 하는가? 오늘 레위기 5장 1절에 나오는 위증의 문제도 그겁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너희가 너희 이웃의 아픔을 못 본 채 하면 하나님도 모른 척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는 겁니다. 너의 교우들이 지금 아파 신음하고 있는데,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나만 배부르면 되냐 이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늘 못 본 채 하고 무관심한 우리의 이 얼어붙은 마음에 우리의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4구절에서 3구절에 걸쳐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선이 피하고 싶은 곳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상처받은 심령에 우리의 시선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이 부정한 것을 실수로 만졌을 경우에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더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죽음에 노출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제 몇 주 뒤에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보시면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이 죽음에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정함, 죽음에 노출되어서 아프게 질병을 앓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실수로도 죽음에 노출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음식거리, 우리가 사는 주택, 그리고 우리 입는 옷을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함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속죄제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4절은 맹세에 관한 것인데, 저희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서약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서원 기도는 우리가 정말 급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서약을 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서약을 하고 서원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했었지, 서약을 했었지,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길래 서원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이거 드리겠느냐.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저에게 이것들을 드시면 제가 이것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약속하고 서원했다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쁘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거는요, 그만큼 자기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묵묵히 지키면 됩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뭐 당신에게 잘하겠다,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런 말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죠. 그냥 그 사람을 도와주면 돼요. 근데 뭘 도와주겠다, 다 해주겠다 하놓고선 말뿐인 거예요. 사람 사이의 신의, 하나님과의 언약, 이런 거를 경솔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불필요한 서약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전도서 5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냐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서원하면은 갚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갚을 자신이 없으면 서원하고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입으로 범죄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굳이 불필요한 헛말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사랑하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면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서원을 잘못해서 자기 딸을 죽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혹시 누굽니까? 사사기에 보시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입다는 누구였냐면은 참 이 사람은 이 사랑에 메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사사기에 보시면은 입다의 어머니가 이 기생이었어요. 기생. 그러니까 사실 이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입다는 늘 인정받으려고 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필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어떠한 서약을 하냐면은 저희가 함께 읽겠는데 불필요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입다는 서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서원하면 안 되냐면은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저희가 이제 지난주 그 성령 강림 주일을 보지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냐면은 하나님의 일꾼,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권능으로 임합니다. 저희가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은 기드온, 입다, 삼손, 뭐 드보라 등등이 나갈 때 반드시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면 입다가 지금 그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러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냥 칼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합니까? 서원하는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자기가 신뢰를 안 했던 겁니다. 그 서원도 불필요한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은 제가 평안히 집에 들어갈 때에 저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래서 입다를 지금 맞이한 겁니까? 자기 딸이 맞이한 거예요. 자기 딸이 맞이한 거예요. 함부로 입을 놀려가지고 자기의 소중한 딸을 처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겁니다. 그 딸도 참 효녀였어요. 아버지가 쓸데없는 서원을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명망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딸이 한 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애곡을 합니다. 너무 자기의 슬픔이 속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탈무드에 보시면 입다를 가지고 막 비난을 합니다. 야, 네가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갔을 때 개 한 마리가 멍멍거리면서 너를 맞으면 그 개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서원과 약속을 하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가 꺼림직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필요한 서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 서약 맹세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이것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가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모세가 서원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서원한 거 있으면 지켜라.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으로는 예를 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니요 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예하고. 왜 이렇게 비겁하게 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는 겁니다. 왜? 마음이 혼탁하니까, 숨기는 게 많으니까. 단순한 예에도 예 못하고 아니요에도 아니요 못하고, 내가 예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아니요라고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오해받으면 어떡할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그러한 관계를 맺으면 풀 수 있습니다. 100사람, 200사람이 그렇게 복잡한 관계를 맺으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속마음은 다른 곳에 놓고 내 마음은 숨겨놓고 딴소리를 하는 관계.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냥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겉과 속을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애씁니다. 저는 왜 어떻게 애쓰냐면, 조금 오해를 받더라도 그냥 담백하게 제 진심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자꾸만 포장을 하면은 나중에는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저것을 숨겨야 되고, 하지만 조금 속상하게 하고 오해를 받으시더라도 그냥 진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저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 저 그러려니 하십시오.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살려 그러는구나. 피곤해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자꾸만 계산하고, 내가 A라고 말하면 B라고 대답해야 되고, 저 사람이 B라고 얘기하면 나는 바둑 수를 수십 개 수백 개를 이 수 계산하듯이 사람 관계에서 바둑 두듯이 수를 계산하고.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기독교 영성은 단순한 영성에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나 자신 피곤하게 하고 다른 사람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는 이유는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불신하기 때문에, 내가 지킬 것을 못 지킬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자꾸만 자기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은 굉장히 단순한 영성이었어요. 단순하게, 소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솔직 담백하게 자기가 있는 생각을.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 공동체가. 그래서 이처럼 속죄제에 관한 이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증인이 된 것, 못 본 채 하는 것, 그 다음에 부정한 삶, 죽음에 노출되는 것, 그 다음에 괜히 헛말하는 것, 쓸데없는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제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신중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실수하면은 먼저 우리가 5절에서 읽었지만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나라고 자복해라. 그냥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용서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이 저를 용서하시거나 안 하는 거는 제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속죄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4장과 5장에 7번이나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이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제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십니까? 7번에 70번, 수백 번, 수천 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함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완고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죽어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한 우리에게 실수하신 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수천만 원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수십만 원 빚진 사람을 빚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셨죠.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무엇하는 것이냐.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냐면은 서로가 지은 잘못을 편하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공동체가 관용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할 수 있지. 왜냐하면은 나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난한 사람도 부담 없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소양 염소 비둘기 그 비싼 짐승 바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산에서 비둘기 잡아가지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밀가루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물론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지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죄의 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들이 뭐냐면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 화살을 정확히 써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화살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깨끗한 몸에 얼룩의 이미지가 있어요. 참 보기 흉한 것입니다. 그 다음 무거운 짐의 이미지가 있어요. 내가 이걸 털어버리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무거운 짐. 그 다음에 빚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바울도 내가 빚진 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 죄의 이미지가 있고 또 죄를 용서해 주는 여러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죄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단한 짐. 그 다음에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못 본 채 하고 다 빚을 갚아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도말해 주는 것. 우리의 얼룩을 하얗게 지워주는 것. 또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자라고 하는 뜻. 우리가 더러운 얼룩으로 우리의 삶이 얼룩져 있지만 보자기로 덮어주셔서 못 본 채 하시는 거예요. 잊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을 하나님이 다 장부에 기록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갔을 때
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정말 우리가 잊어버린 죄마저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도, 내가 잊어버린 죄도 하나님은 잊어주시고 못 본 채 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로부터 성인 된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애들이 뭘 잘못했어도 우리 자녀들은 때로는 조금 호되게 야단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무한 긍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아이들을 너무 다구치고 야단치면 아이들이 긴장해요. 그리고 눈치를 봅니다. 사람 눈치를.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죄의식에서 허덕여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랑하고 품어주고 너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 하면은 얘네들이 죄를 지어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금방 다가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우리 중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늘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봐도 못 본 척, 때로는 들어도 못 들은 척,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저희가 4장 8절에서 10절까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서로 정죄하고 지적하고 미워하기 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후회 없이 대접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늘 죄 가운데, 얼룩 가운데 나이가 많이 들수록 얼룩이 지고 부끄러운 죄가 우리의 이력에 쌓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벌을 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 품에 돌아올까, 지금도 문을 여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눈길을 쏟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누구에게로 돌아오면 본래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을 받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운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집이 편했는데, 내가 김치 하나 먹어도 그냥 콩나물국 하나에 마음 편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찢기고 상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이용하고 나의 모든 친구들 내 돈 때문에 나를 만나고 다 속은 거예요. 나의 모든 재산, 나의 존귀함 다 뺏기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표현이 나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근데 원래 헬라어를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갓난아기 때 너무 예뻤어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추해졌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속죄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게 하는 것.
내 영혼의 고향집을 떠나서 그냥 돌아다니는 떠돌이처럼, 거지처럼, 그리고 나의 소중한 내 본래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 다 포기하고 내가 꿈꾸는 세상에 가서 나중에 후회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 자신에게 돌아간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러도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본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는 사람의 몫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납니다. 제가 제 아들, 다른 사람 죄 용서하려고 제 아들 바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매일매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앞에 우리가 짓는 죄의 현장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